할렐루야.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복되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의 생활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 가운데 2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세를 의미를 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흔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이나 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살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그 중심을 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 살피시고 인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귀를 대고 한 말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범한 죄가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애굽의 궁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열전에 내보내서 전사하였습니다. 일시로 사람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러나 종래는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시지 못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고요. 전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도 사실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신앙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똑같이 그 앞에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가를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할 때 아무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갓난애가 캄캄한 밤에 방에서 잠을 자다가도 깨면 무서워서 웁니다. 그러나 옆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내가 여기 있다 어서 자자 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가슴을 두드려주면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곧 잠이 듭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을 청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요셉이 어떻게 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졌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처럼 그의 세 친구가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담력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기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설교에도 몇 번 물어봤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그 씨름을 할 때 과연 어디를 잡고 씨름을 했을까? 제가 유도하면서 물어보죠. 허리를 잡았을까요? 다리를 잡았을까요? 몸을 잡았을까요? 팔을 잡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허리를 잡았다, 팔을 잡았다, 다리를 잡았다 제 유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이없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몸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생애 전체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왜 걱정을 하십니까? 또한 왜 염려를 하십니까? 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큰 염려, 작은 염려 할 것 없이,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 즐거운 교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잠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세상 물질, 세상의 어떤 스펙들,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양인 우리들이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